글씨를 내가 잘 못 써가지고. 자, 아까 창세기 3장을 보다가 또 내가 끝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그 다음에 아까 그 7절부터 그 10절까지 봤죠. 11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로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죠. 누가 시험 드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부부이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누굴까? 꼭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웃이죠. 그렇죠? 뱀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는 이웃이잖아. 이웃 핑계 대는 거야. 그러니까 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아 어떻게 했나 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무조건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뱀이에요. 뱀은 원래 짐승이에요. 네 발 가진 짐승이라 할 때는 네 발 가졌다는 얘기죠. 네 발 가진 짐승인데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 뱀을 저주해서 이제는 배로 다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옛뱀인데 그 뱀을 이용한 자가 있는데 바로 옛뱀 마귀란 말이야. 마귀에게 그 뱀이 아주 지혜롭고 간사로우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썼단 말이야. 그 마귀도 그냥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매개 물질 이용하는 거죠. 하와가 말하죠. 이웃이 누구다? 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웃과 대화 속에서 시험 들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뱀이 뭐라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더니 아니야 먹어도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그 이웃이 속삭이는 시험 소리에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이웃 세상 사람일 수도 있어. 항상 우리 주위에는 마귀가 그냥 얼토않게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분별이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담의 교육 부재다. 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그죠? 그거 아담이잖아요. 그를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어. 두고는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과 함께 생명까지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하와에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그걸 알았어. 그 얘기를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다?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뭐랍니까? 여자가 2절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 그 창세기 2장 17절하고 대조해 보면은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는 하긴 했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과일은 먹고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아는데 요것을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더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틈을 누가 이용해서?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엉뚱한 당신의 말씀만 했다?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라? 정확한 말씀을 공부시켜라는 얘기죠. 우리 신학교에서도 제가 글 쓴 글들이 뭐예요? 전부 다 성경 인용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사람의 교리나 장정 넣으면 된다? 아니요. 하와가 인간의 교리 장정, 인간이 만든 교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마귀로 틈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곧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613가지 율법 외에 그 선배들이 만든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장정을 지켰다. 장정까지 율법으로 해가지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있으면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시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그때 그걸 아시는 주님 뭐랍니까? 너희가 어찌 또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철저히 지켰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어때 손도 안 씻고 잡수실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말하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계명은 인간이 만든 장정보다 더 위대한 거고 큰데 계명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정한 어떤 장정, 교리를 갖다가 신앙생활을 한다. 가톨릭은 전부 다 교리 공부죠. 다른 종교, 이단 종교들도 다 교리 공부를 시키죠. 앞으로 지구 단일 정부에서 종교국을 만들 텐데 종교국에서 만드는 교리, 그것도 전부 다 통일교 원론같이 교리 공부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리 공부들이 있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에도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내려온 전통 공부를 신학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신앙을 못 배우는 거야. 신학은 배우는데 전통 신학은 배우는데 뭘 못 배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못 배우는 거야. 그가 마귀로 틈탈 수 있는 그가 되죠. 자, 14절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쓰임받은 뱀이에요. 뱀인데 뱀에게는 뭐한다? 원래 짐승인데 그래서 1절에 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들짐승이에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니까 이걸 누가 이용했다? 마귀가, 옛뱀 마귀가 이용한 거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타락한 같이 타락시켜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뱀에는 뭐였다? 저주. 그래서 짐승, 4발 가진 짐승이 다리가 없어져가지고 배로 다니는 자가 되었단 말이야. 지금 뱀이 뭐로 다녀요? 도마뱀 말고 전부 다 배로 다니죠. 이거 저주 표시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이렇게 저주받아 보여준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냐. 종신토록 끝날이 있다는 거죠. 끝날까지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럼 뱀이 지금 흙 먹고 있어요? 요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글인데도. 그러면 이 흙을 먹는 자가 누구냐? 옛뱀이에요. 마귀. 옛뱀 마귀는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지금 마귀가 이 땅에 흙 먹고 사나요? 아니요. 그런데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옛뱀에게 흙을 먹을지냐 했어. 그런데 이 흙이 뭐라고 표현했다?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죠. 그 사람의 몸은 뭐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죠. 죽으면. 그러면 뱀에게 뭘 먹어라? 사람 못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질병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면 우리 몸을 먹을 권리를 누구에게 넘겼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세상 임금자리뿐 아니고 우리 몸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지 밥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병이 오는 거고 그 사고 나면은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욥을 참수했을 때 욥이 도적이 와서 막 재물도 가져가 버리고 태풍이 나가지고 자식도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 안전사고든 사고는 다 배후에 누가 있더라? 마귀가 있더라. 사단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육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은 뭐예요? 가시와 엉크기를 내고 겨우 이제 채소만 가지고 밥 먹고 살게 만들다가 흙으로 돌아갈 신세가 환경의 저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 몸뿐 아니고 모두 환경까지 저주가 오게 돼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험 들면은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야지 시험 들게 하옵소서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 그 영혼은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 구원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거고 영혼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막으려는 것이 마귀 수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가지고 범사도 잘 되게 하고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살리시고 화목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역.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림과 두님, 은혜와 진리.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읽다가 말았는데요. 1번 179페이지 1번 죄와 마귀로 인한 질병 치유.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음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때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180페이지 1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는
질병으로 그 표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3장을 해석을 해줬죠? 잘 알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치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하지만 말씀을 거역하면 재앙과 질병이 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 여러 곳에 증명해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었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함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음을 당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살인함으로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 집안의 재앙이 끊임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온역으로 7만이나 죽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함의 형벌이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말씀 거역하면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어쨌든 질병 쪽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병들면 이런 현상이 반드시 시험 들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에 2절에 그 마귀는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마귀가 시험하는 불순종했으니까 그 세상 풍속을 쫓아 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준다. 이거 육체의 욕심.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 병든 사람 상담할 때 이 위주로 해야죠. 그 처방전이 뭐이다? 할렐루야, 박수. 아이고, 그러면 다 된 거야. 그 원인을 알고 치유 들어가면 되죠. 원인 모르고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고 그래서 우상 섬기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 끊어버리고 꼴 보기 싫어. 이혼할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꼴 보기 싫은 뭐가 왔네. 다 이렇게 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더라? 예수님. 그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서 아들들이 됐잖아요. 근데 저 꼴 보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 결국 와서 예수님 보기 싫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기 싫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응용이 될 줄 알아야 되지. 고지고대로 저거 보기 싫어 말 한마디는. 그래서 형제에게 라가라 해도 미라는 놈이라 해도 공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야. 누구 보기 싫다고 했다? 누구들어 미라는 놈이라 했다? 누구들어 얼빠진 놈이라 했다? 라가 얼빠진 놈, 팔푼이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소리는 작은 자, 거듭나나 예수님의 형제가 된 그에게 말한다면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되죠. 작은 자를 섬기고
내가 헐벗을 때, 가난할 때, 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봤다.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해라. 그런데 왼편에는 염소에게 뭐랍니까? 너 안 했다. 주여 언제 안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아주 이런 말씀들은요, 참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 우리 성도들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 보듯이 해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 하나도 변함이 없고 하나도 틀리지 않단 말이야. 목사가 성도 볼 때도 똑같고 성도가 목사 볼 때도 똑같은 심령 가지고 해라. 더군다나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말씀 주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그를 무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존경할 줄 알아야죠.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섬겨주라는 얘기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격은,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 인격은 누구든지 다 죄 짓잖아. 뭐 목사라고 죄 안 짓나? 그러면 성도는 죄 많이 지어도 되고 목사는 안 지어도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다 죄인이요. 안 질래도 죄 짓게 돼 있다면. 나도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아유, 또 이런 죄 지었네. 주여, 이 육체의 소욕 끊지도 못하고 또 지금도 있네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고 지난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것 같죠. 절대로 또 그렇게도 안 돼요. 또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부끄러운 거야. 날마다. 그러니까 나도 부끄러운데 뭐 또 누가 또 험잡아. 못하지.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나도 또 그런 죄 있나 주여 그러고 보는 거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와 병은 동격으로 나타납니다. 그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에덴에서 살게 하셨듯 아담과 하와는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영혼에는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는 저주를 받아 옛뱀인 마귀의 밥으로 질병이 오게 되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두고 이렇게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중풍병자는 자신이 병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선포와 함께 치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보이지 않은 영혼의 병이라고 할 수 있고 병은 보이는 육체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요 병은 보이는 죄의 형상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곧 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만병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각각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한 은혜와 그의 권능을 간구함으로 인해서 많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내가 병들었다. 보이는 거죠. 내 육체로 또 느낄 수 있는 거고 아파. 병들었어. 내 무슨 병이야. 의사가 진단까지 나왔어. 그런데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 뭐다? 죄다. 그러니까 내 병은 보이지 않는 죄를 반사해 준 거고 내 죄는 결과적으로 병으로 반사해 나를 알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사역 때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달아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릴 때 예수님 뭐랍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친구들의 그 사랑함을 보고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저가 누군데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죄삼을 받으라고 뭐라 했어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죄 때문에 왔고 그 사람 병은 그 죄 때문에 이제 죄 사했으니까 너 어떻게 해라? 건강하게 가라. 이것이 죄와 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유기적 관계를 갖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질병 유발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옛뱀을 멸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고, 또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근원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였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시는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서 친히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의 표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죄 때문에 왔고 결국 죄의 압이 마귀의 지배 속에서 옛뱀 마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하므로 우리 육체를 먹을 권리를 얻었단 말이야. 이것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이 죄 속죄와 함께 치유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 메시아가 되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심을 뭐로 알려줬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은 치유 역사,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비롯해서 이제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들, 또 이렇게 죄 때문에 오는 질병들은 누구로 인해서 치료받게 된다? 예수님으로서 치료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질병입니다. 183페이지. 귀신에 의한 질병과 축사치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뭘 통해서 눌리는? 귀신을 통해서 눌려버려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질병과 치유죠. 성경은 인간에게 생기는 병의 원인을 죄의 결과와 함께 죄의 조상인 마귀와 그의 사자인 귀신들에 의한 사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병든 자를 사단에게 매인 자 혹은 마귀에게 눌린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병의 원인이 영적 존재인 더러운 귀신인 것을 주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을 통해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은 성령으로 사역하신 것도 마귀와 귀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과 치유 사역을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 사역과 함께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는 것은 믿는 자 모두가 당연히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 곧 명령입니다. 귀신으로 말미암는 병과 축사의 관계에 대해 성경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눌린 것, 또 사단에게 매인 것,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자, 13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들의 아래에 꼬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제 해당대행이 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뭐 한다고 하니까 15대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에도 자기의 소나 마귀나 마구에서 풀어 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귀신들의 아름에 꼬부라지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는 누구에게 매인 자다? 사단에게 매인 자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결박당했다는 거죠. 그 질병은 뭐이다? 사단에게 결박당한 거다. 매인 거다. 사단의 포로가 된 거야. 거기에 매임에서 푸는 역사를 누가 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가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만 담당하실 뿐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우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도록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말씀했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은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방언합니까?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방언합니까? 하십니까? 그러면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했으니까 쫓아야죠. 안 쫓으면 뭐야? 불순종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은 뭐랍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재의 표식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임재 표식이죠.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자는 해치는 자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 모으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하면서 인자를 거역하거나 해방하거나 거역해도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인자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를 해방하거나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뿐 아니고 오는 세상으로 산 받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귀신 쫓아 병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 꼭 그것만 아니지만은 다른 사역도 있지만은 어쨌든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믿는 자들로 하게 하신 사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방언했다는 얘기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손을 얹어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이제 손 얹어 병 고치는 건 의사에게 맡겼으니 너희는 하지 마라.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귀신이 있고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 귀신이 없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믿는 자들이 세방언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세방언을 하고 있다면은 귀신도 마땅히 쫓아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해방했다.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럼 뭐요? 사함받지 못할 자죠. 사단적인 죄란 말이에요. 사함받지 못할 사단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방해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을 방해하니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적이라 용서, 사단적인 것은 용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역할 수 있죠. 하라는데 아이고 저거 하니까 이단 소리 들어. 귀신 쫓으면 기동파래, 초석이 파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몰아쳐가지고 귀신 쫓는 사람들 아주 이단화 시켜버렸잖아. 우리 개혁교회가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쫓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표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은 그건 뭐예요? 사단이죠. 뭐. 그래서 영원히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자꾸 이단 소리 하니까 귀신 쫓으면 저거 이단 소리 던데 내가 이단 소리 안 들을 거야 하고 움츠려가지고 귀신 쫓아 병 고치라는데도 안 했어. 그런 사람은 손 얹어 병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라고 말한다고, 세상이 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뭐 귀신이 뭐 불신자의 사의 영이다 뭐이다 아니다 그거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쫓으라 하면은 귀신은 존재가 있구나, 그건 사단에게 매인 거구나, 병이. 그래서 병들게 하구나, 그러니까 병들게 한 귀신아 떠나 가라 하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따질 것 없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야. 그야 책들에 기록되겠지. 행적을 기록한 거니까. 그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70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 줘가지고 둘씩 복음 전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병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랍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사단의 나라 권세를 뜰을 끄는 사역이 뭐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사역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니까 너가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죠. 이 사역은 하늘나라 책들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행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책들. 그 책들 속에는 나의 행적이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삶이죠. 그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하면 상 받는 일까지 반대하는, 아니 나 상 받기 싫어, 그냥 턱걸이 구원만 할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귀신에 의한 질병도 있다.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귀신은 인격적인 실존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어떤 간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이 병도 간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의사가 붙여준
병명이니까 그 병도 어디 그냥 의사가 붙여준 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염적이 아니라 실질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어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인가요? 어,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정되니라 그랬죠. 열병, 열이 펄펄 나는 병이라 그걸 지금도 열병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열병에 뭐 했다? 붙들렸다는 거죠. 용어가 그래요. 그 열병이란 병명인데 의사가 붙여준 병명인데 그가 어떻게 했다? 여자를 붙들고 베드로 장모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뭘 꾸짖으셨다?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 자체도 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어떤 붙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명하면은 놓고 떠나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 하나의 용어야. 이것이 간념적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40절에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해질 적에는 각색병든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 병을 고치니까 어떻게 되라?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이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병 이꼬로 귀신 떠나가면 병이 치유되고 주님은 그렇게 병과 귀신을 동격화시켰다는 거죠. 이것을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졌으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들더라. 그러니까 열병이죠. 열병이 들렸는데 열병이 떠나가니까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16, 17절에 일어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좀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일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뭐야? 귀신 쫓아 병 고치는 거야. 그 메시아의 증표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누가 보면 뭐예요?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 똑같은 장면인데 마태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누가는 손을 얹어 병을 고치시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마태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니 병든 자가 낫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이꼴 병든 자, 병든 자 이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다 귀신이라고는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신 들려 앓는 병들이 있단 말이야. 그 병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귀신 쫓아야죠. 그 안 쫓으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신유와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축사하는 이유가 좀 다른 거 있어요. 신유는 그냥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실 때 손 얹어 가지고 하나씩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는요.
나무가 있으면은 신유는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손을 얹어 가지고 없애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타치 안 해.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씩 말려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축사는 어떠냐? 귀신을 쫓아내서 내는 것. 이거는 그냥 있어.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근원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근원을 없애버리면은 이 뿌리에서 영양분이 안 가니까 지금 여건 살아있다 해도 지금 얼마 있으면 뿌리 말라버리니까 같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치유사역의 역사야. 그러니까 신유로 하는 것과 권세와 능력 가지고 축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어떤 병 고치면 어떻든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과 질병은 동일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자, 186페이지.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 그것을 어떻게 했다? 쫓아도 되고 안 쫓아도 된다? 명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7페이지는 하나님의 신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유는 성령으로 내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내심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사역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유는 보이는 것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듯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유는요 절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가 있죠. 12장 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쪽에서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있네요. 그 다른 것은 다 아홉 가지 은사가 다 은사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은사라고 표현한 얘기는 어디에만 있더라?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또 확대하면서 나온 것이 28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 그 직임의 은사 또 천부전 은사 얘기하면서 병 고치는 것만은 다 뭐라 했어요? 은사라고만 표현해요. 다른 것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만 은사. 이것이 바로 신유 은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사예요. 자기 능력이다? 자기 능력으로 능력 주어가지 한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해야만 나타나는 은사야. 이건 내가 경거치 못하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하든지 타락하면 신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냉점이 있어요. 은사기 때문에. 곧 성령이 함께해서 나타내준 나를 통로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쭉 읽어보면은 나와요. 196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십계명, 최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못할 결강이 돼서 표영주 교수님 1시간, 2시간 빠졌죠? 와서 보충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수고하셨습니다.